시간 좀 지났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술을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541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우리 대표해서 우리 김삼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울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후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후기 영화 마귀로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죄의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 위에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오늘도 아버지 또 예배하는 날이라 그냥 일하다가 손을 놓고 왔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새삼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삼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멈췄던 발걸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전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니오가 아니라 애만을 하면 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첫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몸이 아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딸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얼마나 사모하면 아버지 나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김금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보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늘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고 강건한 팔로 늘 붙들어 주옵기를 원하며 가정 위에 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에서 나왔사오니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김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뵈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어디를 못 다니신대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눈물만 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곧 이제 센터장이 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모셔가지고 얼굴 자주 뵙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막 그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찡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찾아뵈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도 있으니까 그래도 꼭 기억하셔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화 안부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3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붙건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네, 그래서 비유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는 특별히 해석까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왜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피겠고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너무 유명한 비유여서요. 이미 다들 익히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본문 한번 먼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네,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안 하세요. 네, 그냥 진리 자체를 확 드러내십니다. 네, 그런데 집 바깥으로 나오시면은 예수님은 뭐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조건 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뭘 하냐면 이게 바닷가에 금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비유를 던져가지고 그 비유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또는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어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걸 따로 물어요. 네. 그러니까 비유 얘기를 듣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제 따로 걸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비유라는 형식으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더라. 그럼 그들 데리고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집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또 그거를 다 또 풀어주시고 그러면은 집이 갖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집은 뭐냐면 진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갖고 있는 신앙적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은 이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뭘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예,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 집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하나 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풀어주십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집에 있다가 지금 바닷가로 나가시잖아요. 여기서 뭐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걸러내시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 기적적 사역보다는 정말 이 복음, 그 진리에 반응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내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유예요. 예. 비유를 던지심으로 통하여서 걸러내세요. 가려내신다고. 진짜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시는 형식이 바로 비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리를 가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귀는 다 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여기부터 하면 말이 붙어가지고 뭐 게임하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만 따로 내가 이거는 풀어줄 거야 라고 하는데 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아예 해석을 해주세요. 나머지 비유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는 다 풀어줬겠지 집에서.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식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그냥 해석을 해준 걸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후로 등장하는 비유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비유를 풀어내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도 똑같이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의미를 찾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아야 돼요. 1차 대상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다 풀어주셨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다 풀어주시지 왜 다른 거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안 해주셨을까?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야 지금 뭐 그냥 천지에 널린 게 뭐예요? 종이에다가 또 이면지에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요 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소위 이제 파피루스라는 건데 파피루스가 그 이제 뭐 갈대 있지 않습니까? 갈대를 다 꺾어가지고 그걸 아주 얇게 막 이렇게 막 갈라요. 그래놓고 마치 김 말리듯이 어떤 틀에다 놓고 그걸 계속 겹겹겹겹 해가지고 그거를 말렸다가 다시 적셨다가 말렸다가 적셨다가 막 이르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엄청 비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해석들을 다 쓰면 쓸수록 뭐예요? 그 필요하거든. 파피루스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 요 첫 번째 비유만 적어놨다. 예.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그 돈이 없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은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냥 막 널리고 널렸잖아요. 예. 저희 집에도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한 번도 안 들춰본 성경도 있어. 예. 영어로 돼 있거든요.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예. 그만큼 너무 널려 있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보급된 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많이 보급되어지는 반면 정말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진짜 보화인데 이 보화까지도 너무 이렇게 이 말이 좀 그렇지만 값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별로 관심도 갖지도 않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컬렉션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다. 좀 씁쓸해요 정말.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이렇게 이제 저희 이장희 권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낡아지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함부로 버리지도 않았어요. 예, 정말로요. 예. 그때 어떻게 버렸나 모르겠네. 태워버렸나?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못 쓰는 성경은 다 폐지로 팔거든요. 예. 그만큼 귀하게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 그 성경 자체도 귀하지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귀하니까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곧 뭐예요? 걸러내신다. 이제부터는 막 걸러내시기 시작하신다. 19절로 18절부터 다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나무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달려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배웠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것을 듣고 와서 잠시 기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박해를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자, 이건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 등장하는 비유는 세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유 하나가 해석되어진 거를 보면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 그 이제 방식을 보면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비록 해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도식화해서 보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유는 원래는 해석할 게 없어요. 왜? 아니, 이제 이후의 비유들은 해석을 해야죠. 왜 해석이 안 나와 있고 비유만 있잖아요. 비유는 항상 정해져 있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후부터 등장하는 비유들은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만 가지고 해석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해놓으시고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아예 그냥 명쾌하게 그냥 그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건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이게 뭐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더 첨언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노모 일단 말씀하신 내가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내가 뭘 덧붙이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도식화 해가지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냐 그것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무슨 밭이 나오죠? 돌밭 나오죠? 아닌데? 길가 아닌가? 길가. 길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요. 돌밭. 피읍인가? 티은 맞죠? 돌밭. 그 다음이 가시 덤불인가? 떨기.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다 매칭을 시켜버리십니다. 예? 이건 다 이미지고, 그죠? 이거는 이미지고, 이 이미지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게 나와야지. C. C라는 이미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이 C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아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이 성경이 아니에요. 예, 요 말씀이 성경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예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1절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화됐대요. 근데 그 육화된 게 누구냐면은 그 예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이퀄 예수인데 성경은 뭐예요? 이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것,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요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통상 다 뭐라고 해요? 그냥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뭘로? 예수로 가지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이라는 게 나오면은 다 뭘로 환원해서 보시면 돼요? 아, 말씀, 예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거 몇 절이야? 몇 절이 돼 있죠? C가 말씀이라고. 이거 어디가 있지? 네? 18절하고 19절. 네. 그런데 10분에는 비유를 들어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자, 마가복음 4장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이제 평행 본문이거든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죠. 자, 4장 14절. 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찾으셨어요? 네. 예, 읽어보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되셨죠? 네. 예, 그래서 C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아까 길가의 이미지를 보면 기침이 계속 나와서 좀 말하면 저도 불편한데 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자, 몇 절에 가시냐면은 4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나왔어요? 예, 여기에 지금 새가 나왔는데 이 새가 몇 절이냐? 몇 절로 가보시면 되나요? 19절로 가보시면 되겠죠? 예, 19절 가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새는 뭐예요? 예, 악한 자라고 예수님이 아예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 악한 자는 뭐예요? 이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자. 네? 악한 자 누굴까요? 옆집? 이 길가가 지금 어쨌거나 밭이잖아요.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거는 한 가지의 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되셨죠?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말씀을 뿌렸는데 이 길가라는 마음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요 길가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이렇게 딱 뿌려졌는데, 심겨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했는데 그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뺏어간대요? 예, 요 악한 자가 뺏어간대요. 그럼 이 악한 자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자,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근데 요 악한 자는 이 세상을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대통령이나 뭐 위정자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그 영이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아들내미가 요즘에 다 학생들이 뭐시기냐 온라인으로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받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얘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봤대요. 계속 유튜브를 봤대. 예. 몰랐는데 이제 컴퓨터 할 일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딱 검색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막 유튜브 채널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지. 예. 근데 딱 봤더니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게 이렇게 떠 있는 이제 동시간 접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좀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수업 안 듣고 유튜브 봤냐? 라고 했더니 수업이 지겨웠대. 아, 일단 지겹겠지. 예, 지겨웠대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수업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보고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봤는데 뭐 아재 개그 이런 거 보고 있었대요. 나이 안 맞게 아재 개그 그냥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왜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온라인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 순간 근데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 뺏긴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렇다 쳐요. 뭐 절제라든가 오름이라는 게 순간 이렇게 경계선이 확 무너지면서 딴짓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잖아요. 아이는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는 거죠? 재밌으니까? 예.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아니 말씀 읽어야 되는데 왜 말씀 안 읽고 있는 거야?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말씀 읽다가도 보면은 딴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왜 그러는 거죠? 네? 새가 날라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해서 말린 거거든.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 가! 어디 가고 막 그런다니까. 네. 이게 저만 봐도요. 저 부교육자 때 이렇게 부교육자니까 그 어른 예배 드릴 때 저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인도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또 어른 예배 드려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졸린 거야. 와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어른 예배만 드리면 야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딴 데가 있어 막. 예. 막 엄청 막 졸린 겁니다. 예.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저도? 예. 저도? 그리고 심지어는요.
왜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 저 이해 못해요. 이해 안 할 거야.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때는 뭐였냐면 정말 목사님 말씀이 이게 재미없는 이 수준을 떠나서 안 맞아.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막. 그때 또 제가 또 막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 막 이랬었어요. 진짜 막 교만이 머리를 막 찔렀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했냐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만들어. 목사님 한참 막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본문은 이게 맞는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제 본문을 적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착각하고 계셨을 거야. 근데 그냥 서든도사가 열심히 또 그냥 막 말씀 받아 적고 있거나 왜 그랬을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니까? 돌아서 보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래요. 옳고 그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뭐 집중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은혜 받아야 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걸어가고 있지 않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그렇습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다니까요. 성경 읽다가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시사 프로들 있어요. 한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보고 싶어져. 그럼 뭐 하냐면은 그걸 한쪽에 띄워놓고 말씀을 봐요. 말씀이 보이겠습니까? 그 어느 순간 뭐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소리도 들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해. 이 소리도 들리는데 그거 보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거 보고 있다니까. 저도 그 순간 제가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오늘 이제 이 아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 해피는 또 본문 이 본문이네. 요것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네. 새가 날라와서 가져가네. 이 약한 자. 이게 나한테 사단 역사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 자체가 그냥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온 몸을 휘어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기죠.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죠? 진짜 그냥 딱 달라붙어 있잖아, 공기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냥 우리는 뭐에 노출이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 사탄의 영,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요 악한 영들이 그냥 우리 피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틈만 생기면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에 해야만 하는 그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얘도 역사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랬다가 내가 진짜 해야 될 그 어떠한 것을 내가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부어서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회를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되시죠? 네. 그러니까 잠깐 뭐 하면 정신줄 놓으면 그 틈을 그냥 새처럼 그냥 확 날라와가지고 확 잡아 채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야 뭐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오늘 그 이제 연락이 왔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따져보면은 뭐 공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라고 우리 선옥 집사님 보면은 우리 선옥 집사님이 지금 신원이 주원이 키우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어디를 틀지 모르니까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보다가도 보면은 따라갈 때 있잖아. 그럼 그때 애들이 사고 친다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그쵸? 예. 빨리 끝내면 되더라고. 이 전달이 안 됐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안 될 것들이 있다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예요? 요 새가 이게 날라든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해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솔직히 집중도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끝내라.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농담이고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집중해야 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집중도를 보는 거예요. 네. 집중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은 내 마음이 지금 이걸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네. 요거를 딱 체크해가지고 그 시간에만 딱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이 맞진 않지만 짧고 굵게 그거를 빨리 딱 끝내는 거야. 예, 그래놓고 뭐 해버리면 딱 끝내면 이제 내가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역사를 안 해. 얘네들이 가져갈 게 없더라고. 가져갈 게.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만 못 하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했잖아. 아니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짧고 굵게 끝낸다 그래갖고 한 20분만 했어요. 아니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 일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다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내 집중력 있지 않습니까? 내 집중도, 할 수 있는 예. 것만. 그거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만약에 진짜 초집중해서 1시간짜리인데 내가 나를 보니까 20분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20분만 하시라니까. 나머지 또 20분 또 해요. 하셔야지.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그쵸? 나누셔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분 집중하면 이제 40분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죄책감이나 이런 걸 가지시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딱 내가 얻을 만큼만 딱 얻었다. 감사하시고. 괜찮습니까? 그거를 내가 온전히 소화하시면 돼요. 내 거를 취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또 뭐 하시면 돼요? 또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뭘 늘려가시면 되냐면 일을 늘려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악한 자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집중도를 높여가시면 되더라고. 요거를 이렇게 확장해 가시면 되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하루에 보는 책이 성경 빼고 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2-3권, 좋을 때는 뭐 4-5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책마다 이게 재밌는 책이 있어요. 근데 재미없어도 내가 반드시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요. 집중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지를 좀 아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고 요놈도 틈타지 못하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내 집중도가 만약에 20분인데
내가 지금 어쨌거나 그냥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1시간 딱 채웠어요. 40분은 뭐 한 거예요? 날린 거야. 예, 뺏긴 거라니까. 그러시지 말라니까요. 예, 그러시지 말. 사단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나한테 이렇게 그냥 피부에 붙어 있는 이 나를 휘감고 있는 그 악한 자에게 내가 힘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됐죠? 예.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내고 계세요. 지켜내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때요? 내 안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나라는 사람 안에 사탄과 성령이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이 악한 자들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데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 수는 없어요. 내 바깥에서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거야. 나한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뺏겼는데 그것을 마치 사단이 지금 나한테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럼 진짜 휘어잡히죠. 그리고 이게 진짜 그러하다면 해결 방법을 찾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실제적 그 삶에서의 신앙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절대로 사단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만 안 있어. 예, 절대 가만 안 있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어줬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내어줬다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삶을 살면서 계속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인생이 뭐지? 왜 이렇게 인생이 살기 힘들지? 이렇게 해서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어떠한 흔들림이 있는 자들을 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건져내신다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위치 이동이라고 했었잖아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다 인생을 시작합니다. 맞죠? 여기 있다가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딱 던져줘. 근데 그거 내가 반응한다니까.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쏙 빼내요. 위치가 이동돼요. 그러면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사단이 없는 무균실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빼냈다가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세상 속으로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으시느냐?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나의 그 입장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심적으로는 믿어지는데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의심들이 계속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셔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하여서 온전한 그 믿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딱 부합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뿌리 깊은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일리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빼냈다가 일리 다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맛보게 하세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면은 이것에 대한 실체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일리 집어 넣으십니다. 다시 집어 넣으실 때 어떻게 집어 넣으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내재시켜서 보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균으로 우리 백신 딱 맞으면 내 안에 그 항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뭐 코로나가 뭐 어쩌든지 간에 나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요런 형식인 거예요. 요런 형식.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성령에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됐죠? 항상 어디서? 바깥에서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또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외부의 공격을 계속 어떻게 분별하고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고 때때로 질 때도 있지. 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한 켠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됐죠? 네. 요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요런 사탄의 이 공격들이 어느 순간부터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게 수치가 떨어져. 요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또 사단 역사에서 예. 내 안에 또 이제 이 악한 영이 또 역사하나 봐. 이러면은 이게 빈도수가 높아져. 그렇지도 않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알다 보니까 그걸 계속 틈을 주는 겁니다. 계속 사단의 이 공격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이. 예. 절대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사람 안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용납이 안 돼, 하나님 측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천국에는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또 이거를 또 요 개념을 갖고 지옥을 얘기해 버리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지옥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쳐다보고 계셔요? 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지옥을 자꾸 사단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실체로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시기만 해. 그러니까 지옥의 질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지만 실체로서 계시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실체로 계셔. 그래서 천국에는 사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체로 딱 있어 버리니까. 됐죠?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실체로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세요. 자, 요런 개념이에요. 스칼트 검증인가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안 들어가고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진짜 쉽거든요. 뭐냐면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안 들었으면 뭐하고? 예수의 삶을 못 살아내.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또 예수의 삶은 살아내지 못해.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이 말씀이 이해되어졌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23절 보면 말씀을 듣고 뭐 한 자는 깨닫는 자라고 돼 있죠?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니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니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카메라가 하나 보다. 시니엠의 뜻이 뭐냐면 경건하게 행동하다 입니다. 시니엠이가 깨닫다가 우리는 깨닫다가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렇게 그걸 뭐 이해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본문 안에서 깨닫다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행동하느냐? 그게 맞거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딱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어요.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 받아들여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라. 비록 지금 어디 있는데? 예.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뭐? 천국을 살아라. 천국을 살 수 있다니까 라는 거예요. 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근데 이게 이해되어질 때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지. 성령이 계셔야지 계속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의 삶이 옳다라. 그 예수의 삶이 진리고 복음이고 사랑이고 평안이고 연합이고 하나 되어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뭐는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있다니까. 예, 사단의 공격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언같이 되어지려면 절대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뭐가 떨어지냐면 요 악한 자가 됐던 아니면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때에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지. 그잖아요. 사단의 공격이나 아니면은 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따지면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의 유혹들, 이런 것들도 다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이 수치가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천국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절대로 사단은 나를 바깥에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왜 일어날 수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만 계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요게 딱 갖고 계셔야 돼. 요게 딱. 자. 그래서 아까 천국 지옥 얘기했는데 지옥이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네. 천국 안에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요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요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 이게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안에 있는 지옥을 볼래야 볼 수도 없어.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호리병처럼 이렇게 해서 밑에는 커진 거. 아 그렇다고 하세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 예. 요렇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인식조차도 안 하죠. 예. 자, 천국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사탄이 없다고. 왜 사탄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실체로서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실체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을 유업받아 천국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럼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란 얘기지. 예.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죽어서 부활하게 되어지면 새 몸을 입게 되어져요. 그 새 몸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 육화된 거거든요. 예수가 말씀이 육화됐잖아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죽고 부활할 때 입게 되어질 몸이 말씀이 육화된 몸입니다. 말씀이 육화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불순종할 수가 없어. 말씀이 육화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삶이니까. 그게 예수였으니까요. 예. 이 땅에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당신 누구야? 라고 하면 내가 예수야. 라고 하면 이단되는데 죽어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가 다 예수예요.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에게 확증해주고 입증해주는 우리 자체가 다 그냥 하나님의 실체들이다니까. 예. 그러니까 사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어때요? 이게 바로 그냥 막 때려잡지. 예. 천국에는 지옥은 있지만 뭐는 없다? 사탄은 없다. 그럼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지. 됐죠? 지옥에는 누구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지옥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지옥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철저한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는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 거긴 다 누구만 있어요? 사탄과 사탄의 영에 휘어잡힌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있어요. 요렇게 요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네 가지 밭 비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밭에다 지금 뿌리잖아요. 뿌린다고. 예. 우리 마음에 뭐가 뿌려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길가는요 뿌려진과 동시에 뭐예요? 이게 그냥 뺏어가. 그래서 무슨 뭐 결실 자체할 수가 없어. 아니 씨를 뺏어가는데 말씀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뭐가 자라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 네.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절대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요 악한 자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뭐만 해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졸리게 만든다. 딴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그냥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오늘은 훈훈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예. 1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다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되신다면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저는 더 많이 드리려고 정말 많이 준비해서 드리지만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졸렸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받은 말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만 딱 꽂아주셨으면 그것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설교를 1시간 했는데 내가 10분만 집중했어요. 10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10분에 깨어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만 붙잡으세요. 그냥 50분은 날렸다. 그러면 사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야. 지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아셨죠? 그랬다가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밀려가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아마 머지않아 1시간이 부족해요. 2시간 되시고 3시간 되시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30배, 60배, 100배 그러시면 되는 것이다. 저는 2박 3일도 안 적어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 집중도를 보시라. 집중도를 보시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바꾸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또 다시 풀어보면은 말씀의 양, 이걸 또 바꿔보면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냈던 그 온유와 겸손함이 아직은 예수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요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예수의 삶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요 나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처음부터 막 이따만한 막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그 깜냥이 이만하면 딱 이만큼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저야 뭐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냥 태평양 같이 넓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막 하면서 물량 공세를 막 쏟아붓는데 다 은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은혜만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뭐 하시라? 받았으면 제발 살아내시라. 그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좋은 땅입니다.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개를 주셨는데 내가 10개만 받고 90개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길갑니까? 돌밭자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말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씀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개를 줬는데 내가 10개만 받았어요. 10개만 받으면 그 10개를 가지고 살아내면 그게 좋은 땅이라니까요. 그게 참되게 신앙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만 딱 아시면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영역이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양이 얼마나인지 우리가 서로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주신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임을 하지 마옵시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